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은 십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가운데 12절부터 있는 5계명부터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15절에 있는 8번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눔의 가치를 존중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 우리 허영선 형제님과 김영숙 자매님, 죄송합니다. 김영숙 자매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와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끝날 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3일 연속 500명대에 오늘도 5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자체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걸리면 이렇게 병원에 가서 좀 치료받으면 그런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금방 또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또 고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전염성 때문에 교회에 또 제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2단계 또 방역수칙 2단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예배당에 20%로 이렇게 한정된 인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10명 좀 넘는 정도의 인원으로 예배드리고, 또 1층에서 또 지금 예배드리고 분산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나마 이 정도도 감사하죠. 그런데 만약에 또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 수칙에 좀 철저히 따라서 마스크를 열심히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동안에는 전염성이 거의 99% 가까이 방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우리가 먹을 때, 오늘 점심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마실 때, 이제 물을 마시거나 그럴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먹고 마시니까, 그럴 때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말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또 외식 밖에 나가서 이제 드셔야 될 텐데, 그럴 때도 대화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대화를 하시고요. 또 음식이 딱 나왔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음식만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거의 예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이제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참 이렇게 식사할 때 대화하는 것이 우리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참 안 지켜지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지켜져야 또 앞으로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억압받지 아니하고 제재받지 않고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교회 오셔서 더 철저하게 좀 지켜주셔서 좀 안전하게 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제 8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전에 뭐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또한 가정을 보호하는, 바로 간음하지 말라.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이것이 지켜지는 것은 곧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 지난번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재산 보호에 관련된 그런 계명이 바로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도적질의 범죄는 살인, 간음 등과 함께 오늘날 시대의 어떤 3대 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남의 신체를 해하는 범죄, 그리고 남의 가정을 해하는 그런 범죄, 또 남의 재산을 해하는 범죄. 이거 오늘날 사실 일어나는 3대 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더욱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도적질이라는 것은 도둑질을 말하죠. 도둑질을 말합니다. 이 도적질의 역사는 참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라고 금지한 것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금한 것이었고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도둑질했죠. 그래서 먹었습니다. 자기 것인 양. 사실 이게 도둑질입니다. 그걸 통해서 벌어진 오늘날의 이 범죄의 역사가 이렇게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가장 먼저 범죄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도둑질입니다. 아이성의 실패가 왜 일어났죠?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취한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이성의 실패였습니다.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범죄가 도둑질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가룟 유다를 돈께에 있는 돈을 욕심내었던 사람. 그래서 자기가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돈을 관장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는데 예수님께로 모았던 돈들을 다 몰래 자기 것을 취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결국에 그것이 욕심이 나가지고 결국에 예수님도 팔아먹은 사람. 그게 가룟 유다였죠. 또 정말 아름답기만 했던 이 사도교회가 큰 위기에 빠졌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오점이 시작된 것이 뭐냐? 바로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도둑질이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죽게 된 사건이 사도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큰 사건들을 보면 이 도둑질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성경일 뿐만 아닙니다. 바로 인간사에 여러 군데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어느 사회건 간에 어느 국가이건 도둑 없는 곳은 없다. 이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담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둑을 막으려는 이유 있죠. 그리고 요즘은 그런 담장이 거의 없지만 옛날 담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담 위에 병을 깨가지고 유리병으로 확 이렇게 꽂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담들도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담을 이렇게 높이 이렇게 쳐놓고 있죠. 그리고 그걸 대신해서 그 도둑을 감시하기 위해서 뭘 답니까? CCTV를 달죠. 그리고 각종 경호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난립해 있는 경호업체들이 왜 있습니까? 재산을 지키기 위한, 도둑을 막기 위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산업이 있다는 거죠. 이 우리나라뿐이겠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가게들에 일반적으로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의 가격을 책정할 때 도둑질을 예상해서
물건을 15% 정도 높게 책정을 한다고 합니다. 물건의 가격을.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많이 도둑질 당한대요. 당한다는 거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주유소는 기름 넣고 뺑소니 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약 5% 정도 이 주유비를 높이 책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도둑질 당할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이 도벽이 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백화점들의 비밀 경찰들, 비밀 경호하는, 그러니까 일반 손님인 것처럼 가장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오늘날도 도둑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에서 올라오는 내용이기도 한데, 각종 세계 대도시들의 이렇게 소매치기들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도둑질이 판을 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남의 집 담을 뛰어넘거나 우리가 뭐 은행을 뭐 터는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계명을 범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신명기서 2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같지 않은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상행위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품질, 품량, 재료, 중량, 가격, 이런 것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속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선 잘 살고 봐야 돼,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속이는 일이 많을 수 있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오늘날도 보면 속인다고 해서 잘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나라들이 잘 사는 경우도 많이 보죠. 오늘날 이렇게 부패국 이런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굉장히 정직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거의 선진국들이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깨끗할 때 오히려 더 산업이 발달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삶에서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신명기서 25장 15절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 약속이죠. 제가 들었던 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어느 한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는 단골 이렇게 슈퍼 가게 주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 믿는 사람이 외상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죠. 사실 우리가 삶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지켜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당시에 로마의 세리장이었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세리장이 참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손가락질 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것 이상을 받습니다. 나머지 이상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딴 주머니를 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삭개오가 감동을 받아하고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바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놓겠다. 그리고 만약 토색한 일, 즉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세금을 거둔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런 일을 통해서 무엇 했냐? 잘못된 재산을 축적했던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거짓된 때로는 도둑질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욱더 이것을 경계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심지어 좀 더 깊숙이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신앙의 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절도.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목발을 짚고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목발을 짚고 걷는 사람에 있어 목발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발을 뺏어서 부러뜨려 버려요. 그게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사실은 그 나쁜 행동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신앙 가운데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편의 신앙을 빼앗는 아내, 아내의 신앙을 빼앗는 남편, 자식의 신앙을 빼앗는 부모, 부모의 신앙을 빼앗는 자식,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 부족한 신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있는 또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내 상대 배우자의 나의 믿음은 없으므로 그의 신앙을 빼앗는 그의 신앙에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는 이런 일 또한 사실은 도둑질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어떤 절도 또 일어날 수 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앙에 손해를 끼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마땅히 신앙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될 것들을 내 미성숙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받아야 되는 또 교회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신앙의 모습들을, 신앙의 은혜들을 내 잘못으로 빼앗아 버리는 행위. 이것도 천만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 이것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영광, 이걸 도둑질하는 것,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날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날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라는 것은 내 삶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지난 영혼의 때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없는 날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 가운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니 나에게 줘라 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게 소속되어 있는 나에 속한 날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을 나한테 주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인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은 곧 사실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용할 양식 또한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가 아니라 그 가운데 10의 하나만 하나님께 돌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성경은 뭐라 말할까요? 우리 말라기서 3장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말라기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어서 10절에 보면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창고에 쌓이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께 쌓인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시지만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 씁니다. 우리가 써요. 이게 참 하나님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 부모님은 그 용돈을 어떻게 쓰냐면 자식들이 오면 아주 거한 상을 음식을 베푸는 걸로 그 돈을 쓰죠. 때로는 용돈을 보내주는 걸로 아끼셔가지고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사서 보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 내 것을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보면 부모이기 때문에 드린 그 돈이 부모님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자식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11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 돈은 누가 쓰냐? 우리가 써요. 우리가 먹고 이렇게 자리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운영하고 이런 데 쓰잖아요. 참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다고 말하는 하나님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않는 것 또한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도둑의 유혹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도둑의 유혹을 극복하려면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동의 가치를 좀 존중하는 의식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도둑질,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이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원어가. 근데 히브리 말로 사실은 가나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정상적이 아닌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체 행위가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닌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체 행위, 이게 도둑질이다. 굉장히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이 범위가 좀 넓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면 부당한 뇌물을 통해서 챙기는 이익, 이것도 도둑질이다. 높은 이자로 부를 획득하는 행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고리대금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둑질이다.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 이거 도둑질이죠. 허락받지 않고 물건을 가져오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피고용인이, 즉 일하는 사람이죠, 회사의 자원을 남용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갖다 준다고 회사 거 가져오면 안 돼요.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끔 우리가 이제 없던 시대에 이제 그럴 때가 있었죠. 교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장 다니에서 있던 거 그냥 야 직장에 많으니까 가져와가지고 교회에 쓰라고 갔다 오고 그러는데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부당한 속임수, 뭐 그걸 통해서 생겨난 거래 이런 것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사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다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어떤 그 삶에서의 공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나라에 보면 예로부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안당, 불안당. 이 불안당이 뭔지 아세요? 땀 흘리지 않고 유익을 얻는 무리들을 불안당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불로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좀그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즘 아파트 투기가 정말 엄청나요. 부동산 투기가 엄청납니다. 최근에 어떤 형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부동산 투기를 안 하면 그게 바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죠.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 도박과도 같은 심리죠. 도박이 뭡니까? 사실은 편하게 돈 갖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복권을 사는 심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성경에 말 도둑질에 해당되는 많은 일들이 오늘날 보편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복권의 그림자가 있죠.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느냐? 대부분의 수치에서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걸 파괴시키죠. 왜 그럴까요? 그 중심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지 않고 뭔가를 얻겠다라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수고로운 대가를 바라보는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사실은 절대로 자기 수고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축복은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절대로 공정하지 않은 땀 흘리지 않고 얻어진 수익에 대해서 절대로 그걸 정당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도덕질의 유혹에 자꾸 쌓이게 되냐면 수고의 대가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을 욕심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면 그 수고한 대가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길 바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남의 것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수고하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얻어진 열매를 달게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떤 사원을 어떤 인부를 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그 인부가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일은 일대로 시키고 그것보다 적은 금액을 주고 싶어 하는 것. 왜 그래요? 이게 정당하지 못한 거죠. 사실 그것을 내가 일에 해당되는 것을 투자했을 때 그의 일에 해당되는 결과를 얻는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추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땀 흘려 일하고 일의 정당한 대가만 바라보는 그 삶. 그걸 넘어서게 되면 자꾸 도둑질하게 돼요. 그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계명을 잘 지키려면 또 어떻게 되냐? 사실 나눔의 삶을 좀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두 가지 유형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어려서 생각해 보면 태어나자마자부터 주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끊임없이 받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자기 입입니다. 부모가 불편하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자고 있으면, 배고프면 먼저 아이들이 취하는 행동이 뭐예요? 아, 우리 엄마가 자니까 내가 나중에 아침이 되면 어머니 피곤 탁 풀고 나서 아침에 나서 울어야지. 아이가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배만 생각하죠. 울고부터 봅니다. 때부터 먼저 쓰죠. 어린아이가 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사정 보여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때부터 쓰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부터 합니다. 부모님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부모가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아이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사정을 생각하죠. 그리고 더 자라고 성숙해지면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걸 생각합니다. 사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처음에는 받으려고 하죠. 뭐뭐는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감사하고 받은 것을 원하고 그 혜택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출생한, 그것으로 시작한 신앙이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신앙으로 발전해 가요. 성숙해져 가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보는 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로 받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무엇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지요. 그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형제에게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요한일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래서 우리는 나눔의 가치를 어떤 특별한 사람이 가지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니 그것을 알고 성숙해 성장해 나가는 나라면 이제는 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남의 것에 욕심 부려서 도적질하는데 때로는 어리다 보면 그것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을 때로는 나도 모르게 지향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면 될수록 내 것을 나눌 줄 아는 삶, 남의 것에 욕심돼서 내 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도둑질의 유혹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 번째 이 계명을 순종하면서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몇 가지 내용으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욕심이 나로 지켜야 될 도둑질의 계명을 또 허물어뜨리게 만든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낳는다. 죄가 자라게 되면 죄가 결국에는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 옛날 이것에 딱 맞는 옛날 속담이 있는데,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돼요? 소도둑 된다. 근데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남의 바늘에 욕심이 생기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알아야 됩니다. 내 욕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내 욕심의 크기는 사실은 무한정입니다. 끝이 없는 내 마음의 크기, 욕심의 크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메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메울 수 없다. 그게 사람이 가진 욕심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그것도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욕심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도한 욕심이 있어요. 과도한 욕심. 과도한 욕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내 수고를 넘어선 욕심은 결국에 이 과도한 욕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자족의 정신을 좀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때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가정, 때로는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사실은 남의 것을 탐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죠. 근데 이 능력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족은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절대로 자족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간음의 문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게 있는 내 안에로 감사함이 없으면요, 자꾸 남의 사람의 눈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남편의 감사함이 없으면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지금 한 달 한 달, 때로는 하루하루 내게 벌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꾸 뭐가 생기냐면 욕심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게 한 달 한 달 들어오는 걸 얼마나 감사한데요. 이것마저 내게 없었다면 어떻겠어요?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감사가 자족하게 만든 겁니다. 족하다는 거예요. 이걸로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족한 줄로 알아. 먼저 족할 줄 알아야 돼요. 족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감사가 생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 왜 그런 감사가 생깁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허락된,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정말 우리의 중요한 자족의 마음이죠. 세 번째, 그렇다면 자족하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다 된다. 물론 그런 마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 마음에 힘이 생기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일하셔야 돼요. 성경은 게으른 자까지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열심히 일하는 기본적인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심히 일한 것에 합당하게 족한 만큼의 대가를 주셔요.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물며 이런 자연들도 욕심내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겠냐?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게으르면 참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게으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게으름은 사단의 공작실이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피해가 정말로 많습니다. 게으르면 엄청나게 많은 피해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일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좀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올바른 물질관. 돈의 주인이 결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죠? 내가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잘 간수해서 잘 막아놨어요. 내 것이면 잘 간수할 수 있겠죠. 근데 돈이 간수가 잘 되나요? 갑자기 뭐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뻥 뭔가 터지기도 하고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이 나고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그러면요 잘 간수하던 것도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돈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물질관, 세상의 물질을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고 관점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돈으로는 침대를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는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식은 살 수 없고 돈으로는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고 돈으로는 유흥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고 돈으로는 때로는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 하나님 믿는 믿음은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빚어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 허락되어지지 않을 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돈 또한 내가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모래알처럼 다 내 손 수중에서 다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을 가지고 내 건강 지키려고 노력해봐도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노력할 뿐이죠.
그걸 지켜지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살아나갈 때 남의 물건에 욕심내도 안 내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잘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왜 아까운 마음이 든지 아세요? 내가 주인일 때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해서 어떻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희생한 것만 생각하면 욕심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욕심나서 어떻게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욕심나서 어떻게 그걸 움켜쥐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의 죄,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린 도둑질 안 하고 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묵상이란 말은 생각하고 되뇌인단 말이잖아요. 생각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도둑질의 유혹에 많이 노출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과거에 나는 도둑질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도둑질 했구나 라고 될 만한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삭개오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다시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마땅히 그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족함을 통해서 생겨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욕심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에는 우리로 행복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냥 무작정 도둑질하면 안 돼, 무조건 탐년하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돼가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먼저 선제돼야 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하나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 차고, 내 이웃과 내 삶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땀 흘리지 않는 것에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땀 흘림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족한 줄로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또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잃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런 보호의 손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